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백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구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주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위로의 마음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하는 저에게 간결하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슬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손톱 기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조금만 자라도 저는 금방 이렇게 손톱을 깎아야 합니다. 제가 손톱깎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자리에 있는 거고요. 집에 있던지 아니면 사무실에 있던지 어디나 손톱깎이가 저는 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손톱깎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손톱깎이를 이럴 때 저는 아주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용적. 근데 실용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것,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너무 사랑해서 제가 막 목걸이를 만들어서 다니거나 제 평생 제 뭐 갑오로 남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서랍 안에 이렇게 넣어 둡니다. 실용적인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때로는 실용적인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너는 축구도 잘 못하고 너는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도 돼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를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집에를 가야죠.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용적이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삶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비참한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또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일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긴 것을 보고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들이 회개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5세 삼득이 아돌랴 입 이런 거예요. 쉽게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거의 2달 동안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들의 이름은 좀 외워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 시험 볼 때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곳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옷에 진드기가 붙었는데 진드기 이름이 삼득이야. 그래서 옷에 삼득이.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딱 봤더니 옷에 삼득이가 붙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놀래겠죠. 놀래가지고 돌려!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돌려!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입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 외우면 옷에 삼득이 돌려. 근데 아는 아비멜렉인데 엄밀히 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 그리고 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옷에 삼득이니까 옷은 온니엘, 에는 에훗, 옷에 삼은 삼갈, 옷에 삼 드보라, 옷에 삼 기드온, 아는 아비멜렉, 그 다음에 돌야, 누구예요?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입다예요. 그리고 입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옷에 삼득이 돌야, 입. 단을 못 외워드려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들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옷에 삼득이 돌야, 입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사사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참함 그리고 이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전 사사 때와는 지금 입다의 상황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옷에 삼득이 할 때 옷이 첫 번째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사사 기돈 때는 아모리족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7개의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전 사사 때와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이전에는 한두 마리의 신만 섬겼거든요. 뭐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바알, 아세라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이게 선수에 섬겼는데 지금은 7마리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신을 다 섬기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두 번째,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전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7마리를 섬긴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이방신들을 섬겼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7개의 이방신 곧 풍요로움이라는 신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18년째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18년의 고난과 억압 가운데 그들은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했어요. 아세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괴롭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체를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괴로울 수 있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괴로울 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제가 처음에 실용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굉장히 실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요. 손톱깎이 같은 겁니다. 손톱을 깎을 때 필요하면 찾고 내가 손톱을 잘라서 마음이 시원해지면 다시 넣죠. 때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기능성의 손톱깎이가 생기면 그 손톱깎이는 나에게 있지 않았던 것처럼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꼭 우리가 손톱깎이를 대하는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풍요로움과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신의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실용적인 신앙이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고 아니면 내가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내가 믿었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5절과 16절 앞쪽의 말씀까지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실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배가 고프면 나한테 연락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한테 밥을 사줘요. 이 친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연락을 해가지고 그동안 필기, 노트 필기한 거를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빌려줘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한 2주에 한 번씩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도 이렇게 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너무 고민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랑 대화할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친구가 나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이 친구에게 뭔가 좀 지난번에 빌려줬던 그 노트를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지금 노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려고 그 스터디 카페 걸어가고 있는데 봤더니 저쪽 공터에서 그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걔가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바쁘다고 했잖아. 바빠서 나한테 공책 못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농구하느라고 바빠서 너한테 노트를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 이렇게 말해요. 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헐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음식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돈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완전 황당하네. 너 필요 없어. 앞으로 너와의 관계는 모든 게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요. 슬퍼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용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도움에 따라 하나님을 실용적인 관계로 바라봤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실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역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실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 등장하는 사람이 사사가 입다예요. 근데 그 입다는 그 엄마가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는 그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싫어서 쫓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그가 형제들로부터 도망쳐서 도비라는 땅에서 건달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달과 어울려 산 거는요, 그가 건달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깡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건달이니까 깡패니까 싸움을 잘했나 보다. 하나님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실용적으로 보시나 보다.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그럼 모든 사사가 그러면 싸움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돈을 봤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핍박에 의해서 그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짜는 통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힘이 셌어요? 용맹스러웠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미디안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죠. 민족주의자였겠네. 그러면 또 앞쪽에 선지자로 사사로 가볼게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아마 그때 이제 왼손잡이라는 거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다라는 히브리어에 있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는 이방 민족의 왕에게 조공, 선물을 바치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럼 그 싸움을 잘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가 민족주의자였냐? 그때까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천대받던 여성이었어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작대기 하나로 소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어떤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도 않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세우지도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런 걸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로 우리들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울의 북가자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이 어떤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집에 그 친구 집에 돌아간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희태야, 아까 놀러 왔던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세상에서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도움이 되니? 결국은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라. 도움이 되는 어떤 곳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함께 아주 숙제를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눗셈을 하는데 그쪽에 나눗셈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몰래 와서, 희태야, 쟤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친구를 만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옆에 앉으시더니 그 친구에게 나눗셈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너에게 도움이 안 되니 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은 기회가 되면 그 친구를 도와주기 원했던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찾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꺼냈다가 필요 없을 때 집어넣는 손톱깎이. 이 손톱깎이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용적인 기준으로, 네가 어느 학교를 다니네? 네가 몇 등을 하고 있네?
이런 걸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실용적인 기준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실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명의 사사를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어디일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줘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사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에게 도움을 줄 친구를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래, 너네 반에서 너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니? 예를 들면 노이태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를 왜 도와주고 싶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보면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사의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도와줄까? 세상을 실용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실용적인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 필요하지 않은 손톱깎이를 서랍에 넣어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우리 잠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가 세워지던 당시의 성경 배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을 신으로 섬기고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 또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퍼하시고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심에,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기준으로, 실용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도울지, 누구를 위해 희생할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기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